그러니까 일을 다 해 마쳤지만 그 현실에서는 이제 일 다 해 마친 채로 그냥 하나하나 하는 거예요. 주어진 일을. 이제는 무게감 없이, 심각함 없이 재미있게 즐기면서. 그래서 이 사람을 일 없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일 없는 사람. 또 조작함이 없는 사람이다. 조작할 게 하나도 없죠. 뭐 만들어낼 게 없어요. 이대로 완전하니까. 예를 들어, 스님 저는 아직 가난해요. 아직 돈이 별로 없어요. 남들은 내 주변에 친구들은 막 10억, 20억 막 벌고 집도 사고 막 그랬는데 저는 아직도 이것저것 이걸로 날리고 뭐 주식으로 날리고 뭐 코인으로 날리고 뭐 사기 당하고 뭐 연예인들 보니까 이 연예인들은 더 똑똑하신 분들일 것 같은데 연예인분들이 그렇게 주변 사람한테 사기를 많이 당한다대요. 뭐 매니저들한테도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예를 들면 소속사한테도 당하기도 하고, 뭐 아니면 누가 이렇게 돈 불려준다 그래가지고 투자를 해서 투자했다가 상해당하기도 하고 이런데요. 그럼 연예인들만 그럴까요? 똑똑하신 석박사 분들은 안 그럴까요? 그런 분들도 똑같이 그런단 말이에요. 똑똑한 사람도 똑같이 사기 당해요. 욕심은 똑같거든요,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도. 그렇게 막 사기당해서 괴로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나는 지금 남들은 막 부자인데 나는 요만큼밖에 없어서, 나는 지금 남들은 막 서울에 집이 있는데 나는 경기도 저 외곽에 조그만한 집 하나밖에 없어서, 빌라 하나밖에 없어서 나는 아직 힘들다, 괴롭다. 내 아내가 좀 더 나한테 헌신적이었으면 좋겠고, 내 자식이 조금 더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고, 뭐 이런 식의 이제 막 바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성공하면 나는 더 행복할 거야. 노후 자금이 조금만 더 만들어져 있으면, 내가 조금만 더 건강하면, 몸이 완벽했으면, 뭐 이런 식의 바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게 우리의 분별이잖아요. 그거 딱 비교해서 오는 거거든요. 돈 더 많은 사람보다 나를 비교해서 그렇고, 서울 아파트에 있는 사람보다 경기도의 외곽에 빌라에 있는 나를 비교해서 괴롭고요. 몸이 내가 아프다래지만 나보다 훨씬 더 완전 종합병원인 친구 옆에 가면 야, 난 행복하구나 대번에 느끼겠죠. 인도, 아프리카 같은 다 죽어가는 사람들 보면 야, 난 이렇게라도 집이 있으니까 행복한 거구나 이렇게 느끼겠죠. 아픈 거? 아까 말한 것처럼 모든 내가 괴로움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비교해서 오는 거였어요. 나보다 잘난 사람과 비교하니까 괴로웠던 거였어요. 나보다 훨씬 못난 사람과 비교하면 나는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내가 행복하다거니 괴롭다거니 하는 그것은 진실일까요? 다 분별 망상이에요. 비교해서 오는 망상이라고요. 그건 진짜 내가 아니에요. 근데 그걸 나라고 착각하는 내 생각이, 분별이 그렇게 착각하죠. 나는 가난해 하고 착각하죠. 그럼 거짓된 자아상을 만들죠. 에고, 아상을 강화시킨단 말이에요. 나는 가난해서 지금 행복할 수 없어요. 스님, 완벽하다고요? 나는 안 완벽해요. 완벽하려면 나는 여기서 건강이 조금 더 보충돼야 돼요. 나는 완벽하려면 조금 더 돈이 있어야 돼요. 완벽하려면 자식 다 독립시켜 놓고 나서 내가 그때 돼서 내가 마음을 편할 수 있어요. 거짓이에요, 그거. 애 없는 사람은 애만 하나 있으면 내 인생 행복할 텐데 그러잖아요. 애 낳고 나면 모든 게 끝날 줄 알아요. 애 하나 딱 낳고 나면 얘가 힘들게 얘가 맨날 옆에서 봐야 되니까 또 얼마나 힘들겠어요. 얘가 이제 학교만 가면 그래도 좀 여유가 생길 텐데 학교 가고 나면 또 거기서 공부 어쩌고저쩌고 하고 또 공부하고 나면 야, 얘가 한 중학교 고등학교만 가도 내가 좀 편할 텐데 하다가 중고등학교 가면 대학교만 보내거나 내가 이제 좀 쉬겠는데 대학교 졸업하고 나면 이제 돈 안 들어가니까 내가 좀 편할 텐데 한단 말이에요. 그걸 추구한다고. 그런데 대학교 딱 졸업하고 나면 어때요? 끝나지 않아요. 취직해가지고 얘가 잘 다니나, 회사에서 뭘 어떻게 잘하나, 밤에 취직해가지고 맨날 술 먹고 들어오면 또 스트레스 받고, 결혼만 시키면 행복할 텐데 하는데 결혼시키고 나면 애 나가지고 또 봐달라고 그러고, 안 봐준다려면 또 엄마가 왜 그러냐래고, 애 봐주고 나면 그 애 또 클 때까지 또 기다려야 되고, 그 손자, 손녀가 또 어디 취직하나 걱정되고,
죽을 때까지 끝이 안 나요. 추구하면. 이것만 되고 나면 쉴 텐데 안 쉬어진다니까요. 그건 왜? 생각의 습관이기 때문에. 쉬고 쉬지 못하고는 자기가 허망한 거를 실제가 뭐 있는 줄 알고 붙잡는 데서 오는 괴로움이기 때문에 이게 공하다라는 사실을 확 깨쳐서 나도 공하고 세계도 공하구나. 무사인, 일 없는 사람이고 조작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었구나라는 사실에 눈뜨기 전에는 우리의 이 조작함은 멈출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사실을 깨닫고 나면 언제 멈출까요? 지금 멈추는 거예요, 지금. 나는 요것만 하고 나면 괜찮을 것 같아요가 아니란 말이죠. 이 사실을 깨달으면 딱 지금 그 일을 다 하면서도 지금 멈출 수 있어요. 지금 완전히 만족스러울 수 있어요. 이걸 완전히 허용하게 되면 지금 그냥 100%예요. 분별만 내려놓으면 분별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만들어졌잖아요. 분별이 만든 부족함이잖아요. 인도 가보니까 진짜 너무나도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서 한국에서 최저임금 받는 가장 돈이 최저임금도 필요 없어요. 국가에서 지원금만 받아서 쓰는 분들, 그런 분들보다 인도에서는 훨씬 더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요. 당장 부모가 없는 애기들이 6살, 7살, 8살 된 애기들이 맨날 그 더운 여름날 40도 웃도는 더위 속에 쓰레기통을 뒤져서 그 언제 썩었을지 모르는 음식을 매일같이 뒤져 먹는 아이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곧장 지금 나는 행복했구나 깨달아요. 인도 갔다 오면 사람들이 그런 걸 깨달아요. 와, 내가 배가 불렀었구나 그동안.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곧장 쉬는 거예요. 그 쉰 채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을 더 잘해요. 사람이 멋있어요. 집착 없이 일하는 사람이 진짜 멋있는 사람이죠. 막 안달복달하고 막 진급해야 되고 뭐 잘 보여야 되고 막 안달복달하면 뻔히 보이잖아요. 그런 사람 뻔히 보이잖아요. 이렇게 하는 짓이.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자유롭게 일을 하는 사람 본 적 있으세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야, 저 사람은 진짜 그냥 최선을 다할 뿐이에요. 그러다 나가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인연이 아닌갑지.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알아요. 또 신기하게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은 뭐지? 남들과 다른 저 포지션은 도대체 뭘까? 쟤는 도대체 뭐가 있길래 저렇게 당당한 거지? 이상해요. 실제 그렇게 느껴진다니까요. 그 오히려 더 잘하기가 쉽죠. 릴렉스 돼 있으니까 힘을 쫙 빼고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실패하면은 거기서 또 배우는 거예요. 만약 견성하지 못한다면 종일토록 아득하게 밖을향해 치달려 구하면서 치구심을 아무리 내더라도 부처를 찾더라도 여전히 얻지는 못하니 원래 부처는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견성하지 못하면 종일토록 하루 종일 아득하게 밖을향해 치달려 구하더라도 그러면서 부처를 찾더라도 여전히 얻지는 못한다. 견성하지 못하면 그래서 지난 시간에 나왔죠. 견성하지 못하면 하루 종일 연부를 해도 독경을 해도 좌선을 해도 소용없다. 이렇게까지 파격적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 소용없다 하고. 그리고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내가 연불이라는 걸 열심히 해가지고 그 결과 깨닫겠다. 그걸 그렇게 둘로 나누는 마음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죠. 안 돼요. 그렇게 유의 조작하는 마음을 가지고서는. 그 치구심이라 그래요. 아득하게 밖을향해서 밖에 어딘가에 목표 지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아득하게 몰라요. 본인도. 이렇게 하면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니까 그렇게 하겠죠. 그냥 아득하게 그냥 치달려 구하는 거예요. 치구심을 가지고 막 치달려 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깨닫겠지 하고. 근데 치구심을 일으키고 달려가는 이놈인데 달려가는 이놈, 이 도작해 있는 이놈인데 달려가니까 저쪽에서 찾으니까 찾고 있는 이놈인 줄 모르고 이렇게 찾아 나가려고만 하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여전히 부처를 얻지는 못하죠. 원래 부처는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부처를 찾을 수 있습니까? 부처를 찾으려고 하는 자체가 바로 모순이잖아요. 찾으려고 하는 이게 부처인데 어떻게 부처를 찾을 수 있어요? 찾으려고 하는 의도 자체가 벌써 자신이 둘로 나누는 마음인데
부처 아니게 스스로 만드는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찾는 마음이 쉬워버리는 거예요. 이거는요, 찾고 찾다가 부처를 찾고 나서 끝나는 게임이 아닙니다. 찾고 찾다가 찾음이 끝나는 공부예요. 부처를 얻으려고 막 애쓰다가 그게 쉬워지는 공부예요. 아, 이제 할 게 없구나. 할 일이 없구나. 아, 이제 찾을 필요가 없구나. 이제 안 찾아도 되는구나. 이 공부라니까요. 이 공부는. 어떤 이제 종교 이제 성직자가 되려고 꽤 오랫동안 공부를 하시다가 이제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이 진리를 찾다가 이 성공부에 딱 꽂혀가지고 한동안 성공부를 하다가 이제는 뭐 성직자가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이겠구나. 이제 뭐 자유롭게 살아야지 하고 그냥 이래 살다가 그냥 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크게 뭐 할 것도 없고 안 할 것도 없고 이제 공부가 상당히 좀 되신 것 같아서. 근데 이제 오랫동안 그 성직자가 되려고 오래 하셨기 때문에 또 이렇게 반듯하시고 하셔서 이런 분은 출가를 해서 뭔가 이 법을 사람들에게 전해도 좋겠다. 스님 되려고 했던 분 아니에요. 타종교. 이런 분들은 참 법을 전해도 좋겠다 싶어서 그래도 고사님은 이 공부를 좀 이게 물어봤죠. 혹시 지금도 찾고 있나요? 아니면 좀 찾는 게 쉬웠나요? 여쭤봤더니 그분이 탁 대본에 말을 하는 거예요. 스님, 제가 이제 찾는 건 진짜 확실히 쉬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찾지 않습니다. 그러면 뭘 해도 상관없다. 막 연애를 해도 좋고, 뭐 아르바이트를 해도 좋고, 직장을 가져도 좋고, 뭘 해도 상관없다. 그러나 그런 마음 같으면 이제는 완전 자유로운 마음 같으면 이제는 그 마음 가지고 출가해도 좋겠네요.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모르겠네요. 저는 아직은 이제 크게 성직자에 대한 미련은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그냥 사셔도 좋습니다.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리고 이틀 있다가 출가하러 돌아가셨더라고요. 확 쉬어버렸으면 뭘 해도 상관없어요. 출가를 해도 상관없고 뭘 해도 상관없어요. 이미 쉬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 해도 되지만 해도 되는 거예요. 심플한 거예요. 답이 그냥 간단한 거예요. 그리고 그 힘든 절에서 다들 거기가 막 도망가고 막 힘들어서 행자 생활하다 도망가고 힘들다 그랬는데 가서 물어보니까 너무 좋대요. 아니 힘들다고 유명한 절인데 어떻게 좋냐고 누구한테 전해들은 얘기가 너무 좋다고. 아주 너무 좋다고. 일을 쉬어버리면 더 이상 찾을 일이 없으면 어디 가도 상관없어요. 비록 한 물건을 얻을 것이 없다고는 하지만 아직 깨닫지 못했다면 선지식을 찾아가 간절한 마음으로 공부하여 마음이 열리게 해야 한다. 비록 한 물건이 없다고는 하지만 한 물건이 없다. 이 말을 육조 스님도 본래 일문을 했죠. 한 물건이 없어요. 한 물건이라는 말은 뭐냐면 불성, 자성, 본래 면목 이걸 선에서는 한 물건 이렇게 불러요. 일물, 한 물건 이렇게 불러요. 어떤 물건이라서 물건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이것 이렇게 부르든지 한 물건 이렇게 부르든지 법 이래 부르든지 마음 이래 부르든지. 근데 전통적으로 이걸 한 물건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자성을. 그런데 여기서도 보세요. 비록 한 물건도 얻을 것이 없다고는 하지만 이러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선에서는 자성, 본래 면목, 주인공이라는 한 물건을 확인하도록 이끈단 말이에요. 그러나 선의 극치에서는 항상 한 물건도 얻을 것이 없다. 그걸 얻고 나면 얻은 게 아니에요. 그 문제가 해결된 것뿐이지, 질문이 사라진 것뿐이지, 문제 답을 찾은 게 아니에요. 질문이 사라진 것뿐이에요. 그냥 본래 문제가 없었구나. 끝. 내가 공연히 문제가 있는 줄 알고 답을 찾았던 거예요. 근데 이 질문이 사라져요. 질문이 사라지니까 답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본래 답이 주어져 있었구나. 그냥 그뿐이지. 그러니까 이 공부는
행복을 찾는 게 아니고요. 열반을 찾는 게 아니고 불성을 찾는 게 아니에요. 방편으로 그렇게 말은 했지만 이게 다 화성의 비유예요. 임시로 쥐을 수 있는 뭔가를 중간에 잠깐 만들어 두는 것뿐이에요. 그걸 진짜 획득하고 나면 획득한 게 없어요. 얻은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걸 깨달음이라고도 할 수 없어요. 도라고도 할 수 없어요. 그냥 지극히 평범한 거예요. 그 이대로예요. 그냥 일이 없어요. 일이 없어요. 그냥 도도 없어요. 불교도 없어요. 깨달음도 없고 한 물건도 없어요. 일 없이 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병이 난 사람에게 법문을 통해서, 법문이라는 건 약이에요. 약. 그래서 법약이라 그러잖아요. 법의 약을 복용한다 이래요. 약을 주는 거예요. 그 약 먹고 나으면 그 사람은 그냥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건강이라는 뭐 다른 게 있어요? 그냥 안 아플 뿐이지. 안 아프면 그냥 평범하게 사는 거잖아요. 근데 안 아픈 게 된 거지. 병 났을 때나 안 아프기 위해서 건강이라는 걸 목표를 딱 정해놓고 건강을 향해 가기 위해서 약을 먹고 뭐 운동을 하고 뭘 해서 이 건강까지 가야 돼 하고 건강을 획득하려고 하잖아요. 아플 때는. 근데 건강하고 나면 그냥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건강하다는 생각이 있습니까? 아, 나는 건강해. 나는 병이 나았어. 뭐, 나는 암이 아니야. 이 얘기를 맨날 같이 되뇌면서 막 그 건강한 행복감에 막 젖어 삽니까? 그냥 병 없이 그냥 평범하게 사는 거예요. 이 공부도 그 마찬가지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선불교가 자성 본래면목 주인공이라는 놀라운 방편을 쓸 줄 아는, 그러니까 방편은요, 인류 역사가 시간이 지나가고 역사가 바뀌어가면서 도인들이 나타나면서 방편은 끊임없이 진보해요. 진화해요. 여러분 영어 교수법만 진화하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우리 공부할 때보다 지금은 학생들은 훨씬 공부 잘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교수법이 그만큼 놀랍게 바뀌니까 잘한 것도 있을 거예요. 방편, 가르치는 방법은 나날이 발전해요. 그러니까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불교가 끊임없이 방편은 놀랍게 변화해 왔어요. 그러니까 인도가 아닌 중국적인 문화에 와서는 인도에서 쓸 수 없었던 방식, 방편들을 적극적으로 쓸 수 있는 쪽으로 바뀌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선이라는 놀라운 방편이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이렇게 놀라운 방편을 만들었는데 이 제가 지금 느끼기엔요, 선불교가 놀라운 방편이긴 한데 이 선불교를 지금의 시대에 딱 맞게 지금에 걸맞는 새로운 선불교? 너무나도 쉬운 선불교. 그게 또 그 방편이 생겨날 수 있고 생겨나는 것 같고, 저도 이제 쉽게 말해서 수많은 사람들과 이 공부를 하면서 어찌 보면 임상 아닌 임상 실험을 해가면서 이 공부에 대한 어떤 과정을 봐가면서 이렇게도 되는구나. 난 선의 전통적인 방식만 사람을 이렇게 이끌 줄 알았는데 이 단순한 방법도 된단 말이야? 깜짝깜짝 놀랄 만한 어떤 것들을 보면서 이 선의 그 딱 핵심은 우리가 가져가면서 방편은 이렇게 다양하게 변화할 수 있구나. 이렇게 쉽게 해도 내가 공부되는 사람이 있구나 하는 것들을 보면서 이 방편 또한 나날이 발전하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가는 진짜 정말 쉽게 깨어남이라는 게 진짜 쉬운 시대가 올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해요. 그런 망상에 들어가기도 해요. 한 번씩. 그렇게 방편은 아주 눈부시게 바뀔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딱 본질은 안 바뀌지만. 그래서 이 공부가 참 우리가 하여간 할만해요. 하여간 꾸준히 끝까지 하시면 반드시 얻을 거예요. 비록 한 물건도 얻을 것이 없다고 하지만 아직 깨닫지 못했다면,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말했죠. 이거 부처라는 것도 없고 열반이라는 것도 없고 해탈이라는 것도 없다. 공부할 것도 없다고 얘기했죠. 제가, 그죠? 조금 전에는.
깨닫는 것과 깨닫지 않는 게 진짜 똑같다라고도 얘기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는 했지만 즉 그 말이 뭐예요? 한 물건도 얻을 것이 없다고는 했지만 즉 제가 깨달을 것도 없다고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깨닫지 못했다면 선지식을 찾아가 간절한 마음으로 공부하여 마음이 열리게 해야 한다. 내가 아직 괴롭다면 아직은 괴롭지 않아도 언젠가 늙고 병들고 죽으면 그때 가서 괴로울 거 아니겠어요? 언젠가 말기암 판정받으면 괴롭지 않겠냔 말이에요. 이렇게 아직 깨닫지 못했다면 선지식을 찾아가서 간절한 마음으로 공부해서 마음이 열리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방편인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깨달을 것도 없다 하는 말은 지금 여러분에게 하는 말, 이제 아직 내가 이 성품도 확인하지 못한 사람에게 하는 법문이 아닌 거예요. 깨닫고 나서 이 한 물건, 소를 키우는 보임하면서 이걸 챙기는 공부를 한동안 해야 돼요. 한동안 하다 보면 이제 그것조차 필요 없는 때가 온단 말이에요. 소가 사라지고 내가 사라지는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 즈음 된 사람에게 이제 하는 법문이에요, 이거는. 한 물건도 없다 하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해당되는 게 아닐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모든 근기에 있는 사람에게 다 혜택을 줘야 되니까 다양한 법문을 한단 말이죠. 근데 이 법문 듣고 우리 같은 사람들이 깨달을 것도 없어? 그럼 공부할 필요도 없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깨닫지 못했다면 선지식을 찾아가 간절한 마음으로 공부해야 돼요. 생사 문제는 큰 것이니 헛되이 보내지 말라. 스스로 속이는 것은 이익될 것이 없다. 이 생사 문제, 나고 죽는 문제를 해결하는 이 공부는 큰 거예요. 어떻게 헛되이 보낼 수가 있겠어요? 이것보다 더 큰 공부가 있습니까? 죽음을 해결하는 공부보다 큰 공부가 있나요? 아니, 이 세상 천지에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온갖 공부를 해봤잖아요. 국어, 수학, 과학, 자연, 사회, 역사, 경제, 모든 공부를 다 해봤잖아요. 의학, 대체의학, 한의학 전부 다 해봤잖아요. 근데 생사 문제 해결해 주겠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당차게 생사 문제 해결해 준다고요 하면서 얘기해 주는 공부 본 적 있으세요? 부처님 경전에 나오듯이 불사의 길이라고 하면서 이 길은, 이 공부길은 불사의 길이다, 죽지 않는 길이다 라고 당차게 당당하게 눈 하나 껌뻑하지 않으면서,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 같지 않나요? 생사 문제를 해결해 준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 않나요? 근데 그 많은 스님들이 저게 거짓말이었으면 저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게 거짓이었으면? 이런 얘기를 해주는 데가 있냔 말이에요. 이 세상 천지 어디에. 여러분, 최고의 의학 지식을 배우는 곳에 가도, 세계에서 가장 최고의 의대를 가도, 공부를 잘해서 의대를 가도 어떻겠어요? 병난 거 고쳐주는 교육밖에 못 하잖아요. 죽지 않게 해줄 수 있어요? 못 해줘요. 감히 그런 말 못 해요. 죽지 않게 해줄게 이렇게 말 못 해요. 죽는 사람 다 살려줄 수 있어? 못 해요. 아무도 못 해요. 아무도. 그렇죠. 아무도 못 해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 선에서는 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생사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큰 것이라고 하죠. 얼마나 큰 문제예요? 이런 얘기를 하는 곳을 만나지도 못해요. 복이 없으면. 만나지도 못하잖아요. 근데 이 공부를 만났다는 게 그건 얼마나 큰 공부이겠습니까? 그러니 이 공부를 만났다면 헛되이 보내지 마라. 스스로 속이는 것은 이익될 것이 없다. 스스로를 속이는 게 아니야. 나는 지금 건강해. 나는 지금 젊어. 에이, 난 안 죽을 거야. 난 안 늙을 거야. 아니, 나 이렇게 건강한데 나는 안 죽을 거야. 이거 스스로를 속이는 일이에요. 유보시키는 거예요. 그냥 자기 어떤 생사와 대적해야 될 나를 아직 젊다는 이유로 이렇게 유보시키는 게 잠깐 뒤로 미루는 거예요. 지금 당장 떨어지는 달콤함이 좋아서. 제가 아는 40대 젊으신 선배 스님께서 운동을 너무 잘하는 분이었거든요. 너무 건강한 분이었거든요. 너무너무 건강해서
군인들 달리기 하면은 오래 달리기를 해요. 한 3km 달리기를 해요. 근데 그 스님은 유일하게 1년에 한 번씩 테스트를 봐야 통과를 해야 돼, 군인들은. 우리도 이제 군종 장교였을 때, 군승이었으니까 우리도 똑같이 달린단 말이에요. 그럼 그 스님이 항상 하는 말은 뭐였냐면, 나는 그거 체력 측정할 때 한 달 전부터 연습한다는 사람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대요. 그걸 왜 연습을 하지? 그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가서 떠도 항상 그 젊은 20대 군인들 사이에서 항상 1등. 어떨 때 막 반밖에 차이 나게 1등. 그 건강을 자부하면서 우리한테 건강해야 된다. 건강 항상 운동하고 하러 가셨는데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렇게 이 종양이 올라오니까 너무 건강하니까 이게 할아버지 돼가지고 이게 올라오면 몇 년을 산대요. 너무 건강하니까 이게 빨리 퍼져가지고 그거 보고 정말 저도 너무 충격받았어요. 와, 사람의 삶이라는 게, 생명이라는 게 이렇게까지 허망하게, 이렇게 젊으셨던 분이, 이렇게 건강하셨던 분이 이렇게 떠나가실 수가 있구나. 태어날 때는 먼저 오고 나중에 있지만 떠나갈 때는 먼저 나중이라는 걸 보장할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 건강하다고, 지금 젊다고 오래 살 거라는 거, 그건 오만함이고 자기를 속이는 일이에요. 이거 발등에 불 떨어지는 일이에요, 지금. 그래서 불교에서는 머리에 불난 것처럼 하라고 이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머리에 불났는데 지금 딴 게 필요해요. 이 불부터 꺼야지. 죽음의 불길이 지금 내 머리에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전히 잠깐만요, 스님. 불 붙어 있는 거 잠깐 놔두고 난 일단 돈 버는 게 재밌어요. 자식 키우는 것도 재밌고, 진급하는 것도 재밌고, 맛있는 거 먹는 것도 재밌고, 뭐 재밌는 게 너무 많아요, 세상에는. 볼 것도 많고, 여행 갈 때도 많고. 그렇게만 한다면 이 공부를 언제 해마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냥 그거는 그거대로 하되, 현실대로 살되, 그냥 뭐랄까, 그냥 그 회사에서 이렇게 욕 안 먹고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런가? 그 회사에서 욕 안 먹으면서 그냥 최선을 다해 거기서 거기 있는 동안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는 내 공부하는 거예요. 제가 오랜 시간 군승으로 있었다 그랬잖아요. 저는 제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 공부였어요. 내 공부였어요. 근데 물론 이제 군승으로 있으니까 스님이라는 역할이 중요하기도 했지만 군승으로서 해야 될 군 업무가 있었어요. 뭐 회의도 참석하고 장병들 가서 교육도 하고 상담도 하고 그것도 뭐 무슨 사고 예방 교육도 하고 인성 교육도 하고 뭐 다양한 일들이 많았어요. 근데 저는 그 일은 일대로 최선을 다해 하고 그럼에도 항상 1번은 언제나 제 공부였어요. 제 개인 공부. 제 공부였어요. 그러면 제가 어찌 보면은 이 일은 내 마음의 중심? 1번. 이 공부가 저 위에 한 99점으로 1번이고 한 1점으로 2번이 이 현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뒤돌아볼 때 제가 군 생활을 대충 했느냐? 저는 뭐 제 스스로 자부할 수 있어요. 대충 한 게 아니라 그냥 열심히 한 하여간 엄청나게 열심히 했어요. 정말 야 이렇게까지 내가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누가 알아주나 이거 할 정도로 정말 장병들을 많이 만나서 정말 힘들어하는 친구들을 만나서 즉 무슨 말이냐면 뭐 제가 참 제잘났다는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런 얘기 아니고 일을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현실적인 일도 현실적인 일 열심히 한다니까요. 자기 일 열심히 하는 거예요. 누구보다 열심히 해요. 헌신적으로. 딴 생각 없어요. 그냥 열심히 해요. 그냥 그게 좋아서. 그게 복 짓는 일인데 또. 옛날 제 선배 선생님들 그러더라고요. 이 젊었을 때, 힘 있을 때 정말 많은 장병들 만나서 그들에게 지혜를 전해주고 그들의 인생의 희망과 지혜를 불교 용어 하나도 안 써도 된다. 그들이 진짜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고
지금까지는 학교 다니면서 막 앞만 보고 공부만 하고 살았기 때문에 삶의 지혜가 뭔지, 인생을 사는 데에서의 어떤 앞으로 내가 사회에 나가서 어떤 지혜를 가지고 삶을 살아야 되는지, 지금까지는 공부, 경쟁 이것만 알고 살았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어떤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안목이 없는 친구들이다. 아직은 부족하다. 그런 친구들에게 어떻게든 찾아다니면서, 우리가 스님이 불자들만 만나지, 사회 나가면 맨날 어찌 보면 절에 가면 노보살님들만 만나지, 젊은 친구들 만나서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기회가 군대 아니면 없다. 그래서 저희 선배 스님이 군에 있는 동안 5년을 있든 10년을 있든 얼마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있는 동안 정말 헌신적으로 젊은 친구들을 만나서, 여기는 모든 종교 상관없이 그 부대원이 500명이면 대대 500명이거나 중대 300, 150명 이래 되면요. 제가 이제 상급부대에 있는 스님이 온다 그러면 부대원 전원을 모아줘요. 부대에서. 너무 고마워서. 왜? 와서 우리 부대에 사고도 없고 장병들이 행복하게 어떤 마음을 바꿔준다고 한다면 지휘관들 되게 고마워해요. 막 서로 와달라 그러거든요. 그럼 이게 막 서로 와달라는 곳을 찾아가서 그 많은 사람들, 불교, 기독교, 천주교 상관없어요. 종교 용어 하나도 안 쓰니까. 그들에게 막 이런 얘기를 해주면 이 젊은 친구들이요. 군대 가면 다 귀찮잖아요. 세상 귀찮잖아요. 하기 싫잖아요. 교육한다면 일단 잠부터 자잖아요. 그런데 이 마음 공부 얘기해 주잖아요. 이름을 붙였으니까 마음 공부지, 삶에 대한, 자신의 삶에 대한 어떤 앞으로 진로에 대한, 또는 자기네들 여자친구 문제, 내지는 군 생활이 힘들어 죽겠는 문제, 선임병과의 갈등 문제, 저녁 이후의 삶에 대한 문제,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어떻게 지혜롭게 풀어가면서 앞으로 삶을 살아갈 것이냐, 이런 얘기들을 해주면 자기 얘기잖아요. 그 장병들이요, 200명, 300명이요, 정말 땡그랗게 눈을 뜨고 초집중을 해가지고 1시간을 듣고 있는다니까요. 놀라울 정도로. 항상 그렇지는 않지만 이게 부대가 힘들고 너무 강한 부대 이런 게 있어요. 그 한 부대마다 이렇게 특전산이 내지는 이렇게 수색대니 이렇게 막 아주 스스로 본인이 힘든 거 알면서도 선택해서 오는 애들만 모아놓는 부대가 있어요. 그 부대 같은 데 가서 교육할 때는요, 진짜 제가 이러면 안 되는데 본인 스스로 힘들지만 저는 이 힘든 곳에 와서 제가 감당하며 하겠습니다. 기왕 군생활하는 거 열심히 한번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스스로 찾아온 애들은 이 정신 상태가 다른가 봐요. 거기서 교육을 하면 나는 분명히 1시간 교육한 것 같은데 깜짝 놀랐다니까요. 1시간 교육한 줄 알았는데 시간을 보니까 한 2시간 반이 지나가 있어가지고 제가 막 깜짝 놀라서 너무 미안하다면서 막 정말 미안하다고 막 그러면서 나왔더니 그 젊은 친구들이 스님 너무 좋았다 이러면서, 이게 가능한가? 20대 젊은 청년들이? 왜 그러냐면 자기 문제, 자기 삶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는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하고 이런 거는 들어봤어도. 그렇게 하면서 이제 복을 지어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젊은 친구들에게 이렇게 복 지을 수 있는 기회가 전 세계 누구에게 있겠느냐. 이거 우리에게만 주어진 놀라운 축복과도 같은 복 지을 수 있는 기회다라고. 제가 20대 처음 군에 갔을 때, 출가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막 군에 갔을 때 이제 선배 스님이 그 얘기를 하시면서 주중에 어떻게든 매일같이 부대 가서 장병들을 만나서, 항상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 하고 그래야 된다. 이게 밖에 나가서 하는 포교보다 훨씬 더 좋은 포교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던 기억이 나요. 뭔 얘기다 이런 얘기를 한지 모르겠네. 이처럼 이 공부가 너무나도 중차대한 문제예요. 그 누구도 해주지 않는 어디에서도 생사를 해결하는 문제니까. 마치 거짓말 같아요. 제가 사기치는 것 같아요. 생사를 해결한다고 하니까. 거짓말이 아니라는 게 증명이 안 되면 이런 얘기를 못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해결하는 사람들이 본인 스스로 얘기를 한다니까요. 야, 진짜 이게 거짓말이 아니군요, 스님. 아직 내가 이 공부가 막 확고한 건 아니지만 이게 왜 그런 얘기를 한지는 이제 정말 알았네요. 진짜 생사 해결이 맞네요. 한다니까요. 보세요. 뭐라고 하냐면
비록 진귀한 보물이 산처럼 쌓여 있고 일가 권속이 겐지스강의 모래알처럼 많다 하더라도 눈을 뜨면 보이지만 눈을 감으면 보이지 않는다. 이게 재미난 얘기예요. 비록 진귀한 보물이 산처럼 쌓여 있고 일가 권속이 무수히 많더라도, 여러분 보물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어요. 여러분한테 내가 사랑하는 막 일가 친척들이 많이 있어요. 눈 감으면 없죠. 이 유치한 얘기를 이게 뭔 소리지? 이게 되게 유치한 얘기처럼 보여요. 이게 뭔 얘기냐면요, 우리는 눈, 귀, 코, 혀몸 뜻을 가지고 색성향 미촉법을 접촉해서 이 접촉하는 걸 통해, 이 촉이라는 게 뭐냐면 12연기에서 보면 안이비설신의가 색성향 미촉법을 접촉하는 것을 촉입처라고 불러요. 입처라는 말은 이게 의식이라는 뜻이거든요. 접촉한다라는 것 자체가 의식이에요. 마음이란 말이에요. 즉 내가 저것을 본다라는 의식을 통해서 여기 뭔가가 있네? 있다라는 어떤 의식이 생긴단 말이에요. 의식. 즉 여러분이 세상이 진짜 있죠 라는 망상이 생기는 거, 이런 허망한 망상 분별 의식이 생기는 거, 촉입처라고 하는, 입처는 의식이라 그랬어요. 이런 허망한 의식이 생기는 이유는 뭐예요? 보니까. 보는 데서 보는 건 있는 거지라는 허망한, 이게 실제라는 망상이 생긴단 말이에요. 듣는 데서 이 소리는 듣는 걸 통해서 듣는 게 진짜 있지라는 망상이 생긴단 말이에요. 생각하는 걸 보고 생각하니까 진짜 있지라는 망상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 내용물을 보고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생각하는 그 내용물이 존재인 줄 안단 말이에요. 보인 게 진짜라고 생각한다면 보인 그게 진짜로 있지. 봤으니까 진짜 있지. 나 내 몸을 봤으니까 나도 진짜 있고, 세상을 봤으니까 세상도 진짜 있지, 이런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있다고 느끼는 허망한 망상이에요. 있음에 대한 허망한 망상이에요. 근데 그 있음은 어디서 나왔어요? 12처 18개가 화합하는 데서 나왔어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12처가 일체다 이런단 말이에요. 일체가 뭐냐? 일체 모든 것. 뭐가 일체예요? 12처가 일체예요. 즉 눈에 보이는 것만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으면 없어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 요즘같이 이렇게 여러분이 원신처럼 옛날에 태어났어요. 옛날에 어떤 한 고을에 태어났어요. 평생 거기 살다가 가서 죽었어요. 원시 부족이. 그 부족은 그 바깥 나가본 적이 없어요. 그럼 그 사람이 지구가 여기가 지구인지 알까요? 저기 지구 반대편에 딴 사람이 사는지 알까요? 무슨 황인종이나 백인종이 따로 있다라는 걸 알까요? 다른 나라 말을 쓰는 사람이 있다라는 걸 알까요? 다른 역사가 있다는 걸 알까요? 아무것도 모를 거예요. 안 봤으니까. 눈으로 보지 않고, 귀로 듣지 않고, 머리로 생각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에게는 역사가 있죠. 2000년, 3000년, 5000년, 10,000년 넘는 역사를, 세계 역사 우린 다 알고 있어요. 배웠으니까. 왜? 안이비서신의라는 의근을 가지고 법경을, 그것을 생각으로 들었단 말이에요. 배워서 알았단 말이에요. 원시인들은 듣진 않았는데 자기는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그걸 있다라고 생각한 유일한 거 아니에요? 의가 법을 촉한 것 때문에 그게 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실제 있는 거예요, 그게? 내가 그렇게 있다고 주워들은 거지. 여러분 미국 가보셨어요? 있다고 듣긴 들었어요. 눈으로 봤어요. 눈으로 보고 생각으로 헤아렸어요. 그럼 진짜 있는 겁니까? 그게 진짜 있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우리는 그걸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부처님께서는 그건 어떻게 있느냐? 눈이 보이는 것을 연으로 해서 있다라는 허망한 망상별이 일어나고 거기서 보는 의식이 일어난다. 안식이 일어난다. 그게 18개예요. 이건 서로 의존해서 일어난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을 뿐이다.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고 저것이 없으면 이것도 없다 이랬어요. 눈이 있으므로 컵이 있어요. 눈이 없으면 컵도 없습니다. 눈이 없으면 컵도 없어요. 이게 있다라는 근거는 보기 때문에 있다고 우리가 하는 허망한 분별의식을 만든 거예요. 즉 마찬가지로 생각으로 의식하니까 의식의 대상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눈을 감으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여러분 생각을 일으키지 않으면
눈 깊고 혐오면 뜻, 이걸 탁 닫아버리면 육근문들을 단속해라, 닫아라 이러잖아요. 눈을 닫으면 아무것도 없듯이 생각을 딱 막으면 어때요? 생각을 막으면 생각의 대상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있어요? 우주가 있어요? 기억을 딱 일으키지 않으면, 생각을 일으키지 않으면 아무 일도 없어요. 뭐가 있는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래 본 적이 없어요. 눈 깊고 혐오는 뜻으로 눈으로 봐서 분별하고, 귀로 들어서 분별하고, 코로 냄새 맡아 분별하고, 입으로 맛봐 분별하고, 감촉을 느끼면서 분별하고, 생각하는 대상을 분별하고, 그래서 분별한 의식, 분별의식. 그래서 만법 유식이라 그랬잖아요. 만법, 이 세상 모든 40가지 모든 삼라만상 모든 것은 전부 다 유식, 오로지 식일 뿐이다. 자기 분별일 뿐이다. 자기가 분별해야만 있는 것 뿐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 우주, 여러분이 마음속에 있는 우주 있잖아요. 지구라는 별, 그리고 우리나라라는 나라, 여러분 머릿속에 있는 그 나라, 그 우주, 그건 자기에게만 있어요. 나에게 연기된 우주예요. 나에게 연기된 대한민국이에요. 어떤 사람은 대한민국이 헬조선처럼 아주 안 좋은 곳으로 연기되어 있어요. 그 사람의 의식에서는. 어떤 사람은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게 자랑스러워 라는 대한민국이 그 사람에겐 연기되어 있어요. 다른 세상이에요. 대한민국을 다 만져봤습니까? 늘 기억 속에서 취한 거일 뿐이에요. 눈으로 일부를 코끼리 만지듯이 일부를 보고서 다 봤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걸 진짜라고 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눈만 딱 닫아도 뭐가 있습니까? 부귀영화가 있어요? 있다고 여기도 모든 것들이 진짜 있느냐 말이에요. 이 말이 이게 아무것도 아닌 말 같기도 하고 어찌 보면 심한 말 같기도 하고 한데 이 사실을 잘 참고해 보세요. 내가 한 생각 헤아릴 때 이 우주가 동시에 여기서 생각 일어나요. 내 분별 의식과 함께 눈앞에서 동시에 창조돼요. 우주라는 것이. 이 한 생각 딱 일어나지 않으면 우주도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있으니까 우주가 있고 이 18개가 그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우주를 만들었어요. 삼라만상을 만들고 오온 18개를 만들었어요. 일체 모든 것은 오온 18개예요. 고작. 실제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실제 그런 거 여러분 진짜로 가서 봤습니까? 난 봤고 난 만져봤는데요 하지만 이거 나는 컵을 만져봤는데 하지만 이게 진짜 컵을 만진 걸까요? 실제 일어난 경험은 뭐예요? 눈을 감고 여기에 대한 경험을 이렇게 느껴보세요. 이 감각 있잖아요. 이 감촉, 이 알아차림, 이거가 다거든요. 사실은 실제 경험은.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실제 경험을 속으로 들어가면 자신의 삶의 실제 경험 속으로 들어가서 그걸 직접적으로 접촉하면 그걸 이제 윗바사나 있는 그대로 본다 그래요. 있는 그대로 경험하면, 맨 느낌으로 경험하면 분별을 싹 빼고 맨 느낌으로 보고 듣고 느끼고 맛보고 하면 지금 우리가 분별하던 이런 방식대로 세상이 있지 않아요. 마치 갓난아기가 막 태어난 갓난아기가 그 천진한 눈으로 아무것도 분별하지 않고 모든 게 다 있고 들리는 것도 다 있고 보이는 것도 다 있지만 그냥 통으로 하나인 것처럼 보이듯이 그 눈앞이 전부예요. 네, 여기 대해서 다음에 조금 더 부연하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